창세기 53번째 시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3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14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렇게 많이요? 걱정하지 마시고 14절부터 55절까지 다 읽으라고는 안 하고요. 다 읽지도 않을 거고요. 다 읽어도 저도 기억 못하고 여러분도 기억 못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발췌해서 이렇게 말씀은 준비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 전체 이야기 자체는 하나의 이야기라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어떨까 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게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계속 읽을게요. 자, 25절 시작.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뉘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다 읽을게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와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읽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양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하실 줄 믿지만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지만 저희가 이렇게 봤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그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재산, 그러니까 야곱 저놈이 우리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자기 아내들을 불러내서 들에서 이야기하면서 너의 아버지가 전과 같지 장인어른 라반 장인이 전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떠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양이 많지만 또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양이 많지만 여러분들께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과 레아 자기 아내들한테 이제 우리가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한테 아빠가 나한테 더 이상 줄 게 뭐가 있냐? 분깃이나 유업이 무엇이 있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거 우리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이니까 야곱이 이렇게 꾀를 써서 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취해 갖고 이렇게 자기의 재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한테 준 거니까, 그래,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도 이제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난 사이에 이제 야곱이 자기의 그 라반 삼촌이자 장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거를 도적질을 해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됐으니까 라반 입장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반 입장에서 갑자기 자기의 사랑하는 두 딸, 라헬과 레아 두 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11명이나 되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고, 한 명의 딸이 있어서 총 12명의 그런 손자 손녀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순식간에 다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라반 입장에서 되게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라반이 쫓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렇게 해서 또 쫓아가서 너네들이 왜 이렇게 끌고 도망갔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즐거움으로 노래 부르고 북도 쳐주고 수금으로 이렇게 하면서 너를 이렇게 즐겁게 너네들을 보내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도망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2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왜 너네들 그렇게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너네들을 해할 수 있는데, 너네들 이렇게 도망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해코지하고 못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얘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이제 내가 돌아가도 괜찮다, 이제 돌아가라, 너의 아버지의 집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그런데 왜 내 드라빔은 도적질하고 가지고 갔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너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내 신은 도적질하면서 떠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 입장에서 자기는 라헬이 그 드라빔을 도적질한 줄 몰랐거든요. 여기 본 것처럼 도적질한 줄을,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삼촌, 우리 가족이 떠나올 때 우리가 이런 거 챙겨왔지만 우리는 그 드라빔을 가지고 떠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한번 뒤져보세요 라고 해서 뒤져보았는데 거기에서 나오겠어요? 안 나왔죠. 그렇죠? 라헬이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 바닥에다가 자기가 놓고 거기에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한 것처럼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못 찾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계속 싸우지 말자, 너와 내가 계속 싸우지 말자 하면서 43절에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딸들은 다 내 딸들이고 자식들은 다 내 자식들이고 양떼들도 원래는 다 나에게 속해 있었던 그러한 다 내 것이었으니까 내가 내 딸들이 낳은 그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 타협하자.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이제 둘 사이에 다툼이 없이 이제 떠나자 해서 야곱과 라반이 이제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맞춰져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 보고 있던 14절에서부터 55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장하게 드린 그런 이유들 중에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나 그 속에 우리들이 봐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는, 사실 라헬과 레아가 처음에 떠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받을 분깃, 아버지한테 받을 유업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거든요. 그 이야기가 여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나는데, 이 사람들이 분깃, 유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그 재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속받을 내가 그 딸이니까 딸과 아들로서 받을 그 상속받을 그 물건을, 상속 재산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줄 재산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떠납시다, 이렇게 하고 떠난 그러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라헬과 레아가 분깃을 받지 못했나요? 어찌 보면 이 라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 가지고 떠났던 모든 재산들은 본래는 라반에게 속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간 것 그 자체가 아마 라헬과 레아가 받아야 했었던 그러한 분깃, 유업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야곱이 자기의 분깃이 없다고 해요. 남편이 뺏었으니까, 남편이 뺏은 것은 자기의 분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처음에는 에서를 속여서 에서에게서 도망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이제는 라반의 집으로 이사가서 거기 라반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나서 이제는 또 라반의 집에서 또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도망을 하고 그 집안이 계속 이리저리 떠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분깃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야곱이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실 것인데,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그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이 에피소드에서도 그렇고,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이야기 라반과의 이 에피소드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야곱은 자기의 분깃, 자기의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은 근데 저희라고 다를까요? 저희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목사님이 또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 축복을, 그 약속하신 귀한 것을 전해주실 그때가 있다라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은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들은 결국엔 계속해서 우리들의 방법대로 무엇인가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그 실존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왜 야곱은 저렇게 어리석게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까? 왜 야곱은 왜 저런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할까라고 얘기하지만 그 야곱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기는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주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에서의 이야기, 에서를 속이고 나왔을 때 도망쳤을 때 야곱의 이야기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저 이야기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우리들이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는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헬이 그 집을, 라반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가지고 도망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우상. 드라빔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빔이 저렇게 생겼어요.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이란, 이라크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 지방에서 풍요하고 다산을 주는 그러한 가정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저거를 점치는 그러한 일에도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설에서는 그 가정에서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상속권을 갖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유업이 흘러가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있기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크기도 되게 작은, 우리가 휴대할 수 있는, 라헬이 자기 엉덩이에 깔고 앉았으니까 되게 작은 사이즈였겠죠. 최소한 라헬의 엉덩이보단 작았어야 하니까 작은 사이즈부터 지금 사람 크기보다도 더 큰 그러한 되게 다양한 사이즈로 그렇게 드라빔이 이렇게 있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 이삭의 그 야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게 지금 열왕기에 보면 요시야 때에도 보면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면 스가랴는 거의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면 성경이 거의 끝나는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스가랴서에도 보면 드라빔의 허탄함에서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드라빔이라는 저 우상이 굉장히 그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구약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 섬겨오던 그러한 우상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왜 라헬이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을까요? 왜 훔쳐갖고 나왔을까요?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급히 챙겨갖고 나가야 되니까, 사실은 라헬 역시도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야곱의 그 아내가 4명이 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 그 2명의 라반의 딸이 있었고, 그 딸들의 시녀이 해갖고 4명의 그런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들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아내로부터는 6명의 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시녀들에게서는 2명의 아들씩 이렇게 하고 받았는데, 자기가 정작 라헬 본인에게서는 자기가 야곱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예뻐하고 제일 좋아하고 제일 페이버한 그런 아내였는데, 그 라헬에게서는 아들이 아직까지는 1명밖에 남지 못했거든요. 요셉이라는 아들 1명. 그렇기 때문에 라헬 입장에서는 무엇을 원했냐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은 자녀를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창세기 30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여기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아들, 더 많은 아들을 주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드라빔이 무엇을 상징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지금도 우리들 다 똑같아요. 무엇을 원하는 그러한 우상이었다고 얘기해요? 풍요와 다산이었잖아요. 그렇죠? 풍요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다산은 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던 것은 아마도 자기에게 나에게 더 많은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우상, 드라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기에 있고, 드라빔, 하나님과 우상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서로 별개의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내가 저기에서 말하는 드라빔은 서로 동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 사람들은 자기를 수호해주고 자기의 원함을 채워주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을, 그것을 만족시켜줄 그 무엇인가, 그것이 실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우상이거든요. 드라빔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심, 여기서 말하는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더 많은 아들들과 같은 그 나의 욕심들이 투영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결합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분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보다 나는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거에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의 욕심과 그 욕망들이 투영되어서 하나님과 결합을 하고 그것이 마치 드라빔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의 이상과 원함을 채워주는 그 something else,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해준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바운더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의 분량,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분량, 그런 것들이 사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저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 왜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까지밖에, 누구는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누구는 더 이렇게밖에 안 주고, 누구는 여기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라는 그러한 비교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어진 이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분깃에 대해서 우리들이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를 계속해서 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도 채우고 싶지만, on top of that, I want to satisfy my desire.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엮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우리들의 우상은 우리들을 이렇게 드라빔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되게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여쭤볼게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렇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래요.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데, 그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가 가지고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다 채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넣어한다고 했으니까 다 채워주셔야지.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이 모든 것을 안 줘요. 안 주세요. 그쵸? 제 호주머니 봤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우리가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20년 전에, 25년 전에 청운의 품을 꿈고 태평양을 건너서 좋은 학위를 받아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엔지니어가 되고 좋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미안해. 왜 집에 돈 한 푼 안 가져오고 맨날 이리저리 돈만 까먹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휴, 시집 잘못 와서 남편 잘못 만나서 소위 말하는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우리 집 이렇게 돌리고 하느라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미안해. 저희 와이프가 20년 전에 저하고 결혼할 때 정확하게 18년 전이겠네요. 그 18년 전에 저하고 결혼할 때 지금 저렇게 살이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을까요? 이따가 점심 식사하시면서 물어보세요. 얘기할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사람과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상상 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우리들은 다 그래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코리아 K 방산 막 이런 거 되게 잘 나가잖아요. 보면 막 한국에 탱크 뭐 이런 거 막 많이 팔리고 비행기 막 많이 팔리고 제가 공부를 잘 마쳤으면 제가 거기서 뭐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는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나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러한 디자이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학위도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의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생각했었어요. 저 역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깃은 내가 원하는 소망과 내가 원하는 그 원함과 거리가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최선이고 최고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염려하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분량, 나의 인생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자리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제 염려하지 않게 되거든요. 나의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이 나의 소망이 있는데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요? 염려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일까? 나에게 뭔가 죄가 있어서일까? 심지어 제가 공부가 막 안 되고 학위를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오빠네 집안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게에 이러면서 우리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분량, 우리의 영을, 우리들의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의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들 속에서 우리들은 더 많이 자유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면 그것이 더 풍족하고 자유롭고 더 좋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가장 위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잘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의 바보짓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런 일이 실제로 있다. 나한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과 나의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면 워싱턴 DC네? 영사관인가? 이거부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일의 시작도 안 됐을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고 뭔가가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질 때 우리들의 인생에 저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저를 마르타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시키신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저런 전화나 저런 것들을 보시걸랑 그냥 대차게 끊어버리셔도 된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사실 이 말씀들 속에서 이 에피소드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사관 아닌가? 그래서 영사관, 내가 원함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게 탁 이렇게 싱크가 되는 그 순간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깃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드라빔이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드라빔이 멀리 하나님과 다른 동떨어진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과 결합하여 그 드라빔이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저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갔고 라반이 쫓아와서 야, 너 왜 도망갔어? 내 드라빔은 왜 가지고 갔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외삼촌의 신은 위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서로 취하소서 해요. 근데 여기 되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거 아세요? 외삼촌의 신은 위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갑자기 저 자리에 놓여지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판관이 갑자기 돼요. 야곱이 자기는 그동안 계속 속이면서 다니고 이리저리 자기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속이고 사기치고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자기는 이제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의롭지, 나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지 라고 생각이 되니까 갑자기 의로운 재판관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계든지 그것을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재판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저렇게 이야기한 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라헬이 어떻게 되었어요? 라헬이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인데
라헬이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가지고 있는 범인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이 일찍 죽게 돼요. 언제 죽어요? 라헬이 그동안 그렇게 원하던 나에게 여호와께서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실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원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서 저 짓을 벌였는데 그 자기의 원함이 채워지는 그 두 번째 아들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난산으로 라헬이 죽고 말아요. 야곱이 이야기한 저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4명의 아내들 중에서 라헬은 너무너무 특별한 아내였거든요. 제일 사랑하고 제일 예뻐하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생활을 할 만큼 자기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를 자기의 입으로 저렇게 보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저렇게 단순히 말했기 때문에 라헬이 죽었을까요? 야곱이 저렇게 말한 것 때문에 라헬이 일찍 죽었을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야곱이 이 자리에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저 이야기가 나요. 선악과를 따먹고 저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오지 못하게 하면서 화영권과 불로 막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우리들 인간이 선악을 판별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들은 매일매일 선악의 자리에 앉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나는 맞고 쟤는 틀리고 둘이 싸웠어도 나는 잘못이 없고 쟤가 잘못했고 아내와 남편이 부부싸움을 했어도 나는 잘못이 없고 쟤가 잘못했고 너가 잘못했지 너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들이 다툼하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많은 그런 부작용들, 많은 다툼들, 분쟁들, 그 다음에 어긋남들, 전쟁들, 그 많은 일들의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들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온전하게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뿐이시거든요. 사람은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할 수 있고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의 위주로 되니까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나는 항상 피해당한 사람이고 나는 항상 손해받고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나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의 눈으로 선한 것은 선한 것이 아니고 진짜 선한 것은 무엇이에요? 진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선한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사 사람들이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분별하는 그 선악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도
없어요. 사람은 우리들의 인생은 선악의 자리,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처음부터 그저 육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면서도 나는 육의 일을 행한다, 내가 죄를 행한다, 내가 그릇되이 행한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들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동기 속에는 그 욕심이, 나의 피해 의식이, 그런 것들이 항상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선한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면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야곱이 그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했고, 나는 선한 사람이요, 나는 우리 가족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으니 우리 가족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일 거야, 죽음을 당할 거야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정도로 나는 선한 사람이고 당신이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그에서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함으로 우리들이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마치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관점이 옳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그것 자체는 이미 그것 자체로 사망인 것이에요. 근데 되게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우리들, 재판관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과 같은 우리들. 지금 우리가 창세기 31장에서 나누는 이 많은 이야기들, 야곱의 이야기들, 라헬이 벌이고 있는 이 일들, 이 많은 일들이 보면 우리들은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냥 4,000년, 5,000년 전에 그냥 아브라함과 야곱과 라헬과 그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31장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겪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 일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은 매일매일 판단의 자리에 있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우리들은 매일매일 그런 일을 벌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가장 먼 같지만 가장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가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 너무너무 기쁜 일은, 그러한 아담에게 임했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야곱에게 임했던,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이어서, 아브라함이어서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일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은혜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
우리들 철아야, 너의 인생에도 그래, 너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속이는 사람이고 저렇게 많은 사건들을 벌이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야곱에게 내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할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야곱과 같은 저러한 일들을 벌이시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내가 동일한 일을, 동일한 축복을, 동일한 일을 너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동일한 약속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약속하시고, 그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이 바쁘게, 당신이 분주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라는 사실. 네, 우리들은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덜 바보이시라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어리석으며 그렇게 나의 것을, 나의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당신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고, 당신의 약속을 하나 둘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그 다른 차원의 그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상황들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상처 입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아니,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들은 놓여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나를 바꿔주시고, 타인을 바꿀 수 없으면 나를 바꿔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동일하고 야곱의 성정이 우리의 성정과 동일함을 매일매일 봅니다. 매일매일 속이는 자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은 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죄 많은 자, 허물 많은 자, 부족한 자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드실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그 연약한 자리, 우리의 아픔의 그 자리, 우리의 그 죄인된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는 그 과정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도 온전케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인생, 이 홍철아의 인생,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복,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 우리들은 많은 것,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우리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염려함 없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발렌시아 마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